할렐루야. 아, 오늘까지 하고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 주제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조직신학을 들어가고, 필요에 따라서 또 다른 주제들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 강의는 이제 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간접 전가론자들의 주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다시 좀 더 찾아보니까 토마스 슈라이너 교수가 로마서 주석을 썼거든요. 세계적인 주석입니다. BECNT 해가지고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f New Testament, 그래서 BECNT 주석 시리즈 해가지고 그 서던 베프티스트의 지금 교수님으로 계시는 토마스 슈라이너 교수님에 대한 의견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로마 주석을 보니까 토마스 슈라이너 교수님은 간접 전가론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토마스 슈라이너 교수님은 간접 전가론자로서 우리 그 칼빈주의하고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혁주 안에도 이제 그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오늘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가 중요한 이유는, 자, 성도님들 성경의 증언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 이숙자 사모님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모님 읽어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4장 12절 말씀. 아멘. 네,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이름을 주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이제 성경의 명시적인 증언이거든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 성도들,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죠.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예수님의 이름의 히브리적 이름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단순히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는 계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렇죠? 어떻게 받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뭐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자,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원리를 보면, 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은 결국은 교리죠. 성경 전체의 원리를 살펴보면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보다 더 근원적인 게 뭐예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건 뭡니까?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에게 이해를 들었는데, 은혜라는 큰 수원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면 그 물을 공급받는 뭐예요?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면 이 파이프라인이 물의 근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해서 물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요. 수원지, 근원지에서 오는 물을 뭐가 연결해 주는 거야? 파이프라인이 연결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 획득하게 된다.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있는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뭘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을까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도 동일한 원칙이란 말이죠. 자, 보시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는데, 자,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면 오실, 쉽게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오실 구원자를 믿는 믿음. 오실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없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인물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timely, 그러니까 흐릿하게라는 부사를 넣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흐릿하게 목도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흐릿하게 보냐? 성도님들, 존재하지 않는 것을 흐릿하게 볼 수 있습니까? 흐릿하게 본다는 건 뭐예요?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당연히 답은 뭐예요? 예수님이 존재하셨죠. 창세 전부터 계셨으니까. 자, 그런데 구약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졌냐 알려지지 않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느냐, 계시가 되었는데 여기서 흐릿하게라는 건 뭐냐면 신약에 비추어 보아서 흐릿하게 계시되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말 나와요? 예수님이 나옵니까? 말뿐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안 나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구약에도 계시되셨죠.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을 입고 오신 제2위 되신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AD,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존재하게 됐단 말이에요. 왜요?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같은 성자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부른단 말이에요. 그쵸? 그 차이를 이제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신약 성경의 그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으로 존재하실 때,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입기 전에 그 성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계시가 되었느냐, 그것만 우리가 파악하면 돼요. 계시가 되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지만 믿게 되었다라는 지금 이 논리가, 이 명제가 참임이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증명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편의상 예수 그리스도로 할게요. 신약 성경에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계시되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 불러요? 라틴어로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부릅니다. 에반겔리움. 원시복음, 모복음, 그죠? 프로토 에반겔리움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 계시를 아담이 봤습니다. 그렇죠? 하와가. 한번 볼까요? 이게 중요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 봅니다. 자, 이 계시를 아담이 이 3장 15절의 계시, 다시 말하면 이 3장 15절의 계시는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준다라는 것을, 새로운 생명을 부여할 것이라는 것을 아담이 희미하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 문맥으로. 보세요. 15절 나왔죠?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후손이 약속됐다라는 것은 하와를 통해서 계속 뭐가 나타난다? 생명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대해서 모든 생명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19절 보시면 아담에게 준 하나님의 저주가 뭐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간다. 뭐야? 아담이 죽는다는 걸 자신이 알았어요. 내 얼굴에 땀을 흘려 보일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너는 죽는다 이 말이야. 그죠? 죽지만 나의 대를 이어서 내 이후에 또 다른 생명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아담이 인지했겠죠. 왜?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20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처음으로 짓습니다. 원래 하와라는 이름은 전혀 안 불렀죠. 그냥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그랬죠. 이 사건이 있고 하나님의 이 두 계시, 하나는 사망과 생명의 계시를 동시에 봤죠. 아담이. 사망과 생명의 계시. 이것은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도 사망과 생명의 계시를 주시죠. 아담 이후로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시는 사망과 생명의 계시입니다. 선악과 생명나무.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계시는 하나님의 태초로부터 계속 주어졌는데 명시적으로 이제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망이 이제 들어왔죠, 인간에게. 그게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해요. 사망이 아담에게 들어왔는데 그에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로서 생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것을 인지했겠죠. 왜? 아주 지성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앞에 그러므로가 생략돼서 보시면 돼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 불렀다? 하와라 불렀다. 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는 모든 산자의 누구야? 어머니라. 성도님들, 하와라는 이 히브리어는 뭐하고 같냐면 생명이 어디 나오냐면 생명이 하야거든요. 하야가 생명입니다. 생명. 하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야라는 발음 이건 뭐 어쨌든 히브리어에서 요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드. 알파벳 요드가 야 발음이거든요. 하와 W 발음이 와우라는 게 있어요. 요드하고 와우는 교차적으로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야나 하와나 똑같단 말이야. 히브리 알파벳 요드와 와우는 어떻게? 교차적으로 썼다. 요드를 쓰면 하야가 되고 와우를 쓰면 뭐라고? 하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와라는 이름 자체가 뭐다?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아담이 이것을 인지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생명에 대한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결국은? 아까도 말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 부른다고요? 원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편의상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결국은 신약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지만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언제부터? 아담의 인간의 최초 타락 직후부터 주어졌다. 그러므로 아담은 그 계시 3장 15절의 계시가 아담에게는 뭐로 온 거야? 생명으로 왔단 말이야. 이 계시를 믿음으로 그는 그의 아내의 이름도 하와라고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퀄 뭐예요? 생명이랍니다. 이 생명에 대한 복음, 이 생명을 다른 말로 뭐냐면 구원이랍니다. 성도님들, 구원을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라 불러요. 영생이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서 말하는 구원을 사도 요한은 뭐라 불러요? 생명이라 부른단 말이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생명과 구원은 같은 개념으로 신구약 성경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은 구원의 약속인 동시에 뭐예요? 생명의 약속이랍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계시를 3장 15절 이후로는 계속 그 계시가 어떻게 해요? 계시를 알게 되었고 그 계시 속에서 구원을 획득하게 되었고 생명을 획득하게 되었고 또 이 계시의 특징은 뭐냐? 그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최초까지는 아주 화란의
게알더스 보스라는 분이 이걸 아주 이제 발전을 시키고 거의 최초라고 할 만큼 이것을 발전시켰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씨앗에서부터 점점 뭐 확장된다. 그러니까 이 원시 복음이 창세기로부터 쭉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쭉 가면 이 점점 어떻게 돼? 점점 확장되면서 점점 또렷해지다가 신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가장 희미한 형태가 3장 15절이면서 그게 조금씩 어떻게 발전적인 형태로 구약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조금씩 더 선명하고 발전적인 형태로 뭐예요?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히브리서 10장 같은 경우에나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 제사제도, 율법, 그리고 심지어 제물, 속죄 제물들, 양, 염소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오늘 논의에서 잠깐 몇 가지로 두고요. 오늘은 이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제가 집중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사제도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제물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많이 다루고 왔으니까. 자,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집중을 한다면 자,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5장 6절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에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내가 이렇게 주리라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이 그의 뭐예요? 의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 그게 창세기 15장 6절 아닙니까? 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거기에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 자손이 결국은 누구예요? 아담에게 말했던 여자의 후손들란 말이죠.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뭐라고? 그의 의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복음이란 말이죠. 그죠? 이것을 구약 성경도 결국은 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을 통하여 뭐예요?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동일한 본질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4장 후반부에 로마서 4장 후반부에 아주 정확하게 밝히고 있단 말이죠. 4장에 이제 창세기 15장에 대한 신학자들은 뭐라 부르느냐? 로마서 4장을 창세기 15장에 대한 미드라시적 해석, 미드라시적 주석이다 부릅니다. 미드라시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강해설교예요. 강해설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강해설교가 우리 구약 시대 때부터 랍비들이 했던 게 강해설교란 말이죠. 사실은 우리 신약 우리 교회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올라갑니다. 구약 성도들이 가장 친숙한 본문 가운데 하나인 창세기 15장을 강해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 로마서 4장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4장. 보면 뒤쪽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믿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라고 사실은 4장을 끝을 맺습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계시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님들 창세기 15장 6절을 봤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대신에 뭐라고 나오느냐?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 있죠. 성자 하나님은 어떤 명칭으로 나오냐면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이 명칭으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 말악 야훼, 말악 야훼.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 그랬죠. 말악 야훼. 말악가 뭐냐면 사자입니다. 여기서 사자는 쉽게 말하면 메신저란 말이에요. 메신저. 그래서 이 메신저라는 말이 헬라어로 안겔로스입니다. 안겔로스. 이 안겔로스에서 나온 게 뭐예요? 영어 엔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엔젤이 우리가 아는 이 천사인데 원래 이 천사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심부름을 메신저로 보냄을 받죠. 그래서 원래 안겔로스의 뜻은 천사보다 더 정확하게는 메신저입니다. 보냄을 받는 사람. 보냄을 받는 존재가 천사들이니까 이제 그게 영어로는 천사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시죠. 보내시는데 대개 여호와의 사자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때로는 육신을 입고 돕니다. 사람으로 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성자 예수님,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그냥 여호와의 사자는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일 가능성이 높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거의 뭐 확실시된다까지도 요즘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물어볼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뭐냐? 이게 뭐예요? Angel of the Lord. 여호와를 the Lord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은.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 발음을 까먹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the angel of the Lord 하든지 여호와에서 하나, 둘, 셋, 넷 단어의 네 개죠. 모음이 없고 자음이죠. 그래서 영어도 자음만 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Y, H, W, H인 겁니다. 그래서 angel of the Lord 하든지 쓸 때는 그냥 the angel of Y, H, W, H. angel of Yahweh. 근데 저 중요한 거는 only 아니고 뭐예요? the입니다. the.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유일한 어떤 여러 천사들 중에서 하나가 아니고 그 천사 더 정확하게 그 메신저, 그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았다. 오늘 그 보냄을 받은 자, the angel이라는 것은 그 보냄을 받은 자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많죠. 뭐 가브리엘 들고 있고 많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낸 그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냐? 자, 히브리어로 볼 때 이거는 뭐냐면, 자, 속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격, 영어로 소유격. my book 할 때 my가 뭐예요? 소유격이죠. 자, 근데 이 소유격이 히브리어에서 한 10개 이상이 되거든요. 소유격의 용법이. 이 소유격의 용법 중에서 뭐가 있냐면 동격을 나타내는 genitive of opposition. genitive of opposition이면 동격입니다. 동격이 뭐냐면 이 두 개가 같은 거라는 거야. 같은 거. 문법적으로 같은 것을 의미하는 소유격이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동격 혹은 genitive of definition. 앞에 단어가 뒤에 단어가 앞에 단어를 더 명확하게 준단 말이에요. 더 명확하게. my book 할 때 my하고 book이 똑같은 거 아니죠? 여기서는 소유입니다. 근데 소유격 중에서 두 대상이 동일하거나 두 대상을 서로가 더 보완해주면서 명확하게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쓰는 경우가 있다? 소유격을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의 가장 확실한 예가 뭐냐? 이겁니다. 나할 파라트. 나할 파라시 뭐냐면 나할 하면 뭐냐면 히브리어로 강이에요. 강. 낙동강 할 때 강. 파라트가 뭐냐면 유프라테스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있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 the angel of the Lord죠. 나할 파라또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the river of 유프라테스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자, 그러면 유프라테스의 강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냥 이 두 개는 소유격이지만 강은 강인데 무슨 강이다?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거야. 이 강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유프라테스라는 겁니다. 유프라테스를 또 명확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강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서로 뭐예요? 서로를 더 명확하게 해주고 동등한 겁니다. 강은 강인데 곧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동식을 이 소유격을 말악 야훼 번역이 아니야.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요? 사자는 사자인데 여호와와 동일하단 말이야. 동일하다. 다른 사자들은 여호와의 동일해 안 동일해? 말도 안 되죠. 여호와의 동일한 사자 혹은 여호와가 바로 사자라는 거야. 여호와인데 사자야. 여호와인데 보내심을 받는 자 혹은 보내심을 받았는데 여호와와 동일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성자 예수님. 구약에는 성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적으로 볼 때 이게 뭐라고요? genitive of opposition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문법적으로 우리가 처음 정리를 두 번째 이제 성경 구절로 봅니다. 성경 구절로 보면 이 여호와라는 사자가 구약 성경에 총 67번 나와요. 67번. 67번이 등장을 하는데 다 찾아볼 수는 없는데 제가 중요한 걸 찾아보자. 창세기 16장 봅니다. 하갈이 이제 하갈이 사레한테 약 올리다가 쫓겨나갔죠. 쫓겨났는데 자 보세요. 쫓겨나와서 16장 7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죠. 자,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요에게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여호와의 사자 나오죠. 11절 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다음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들은 게 아니고 누가 들었다? 여호와가 들었다 해놓고 자 13절 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자기에게 이르신 지금 자기에게 이른 존재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죠.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게 일러줬잖아요. 근데 13절은 뭐예요? 자기에게 이르신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가 지금 뭐예요? 동일한 존재로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이라 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뭐라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 동일한 존재로 나온단 말이죠. 이 성경에. 그렇죠? 자, 18장 봅니다. 18장. 자, 잠깐만. 자, 여호와께서 18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앞에 그 꾸미는 말 다 빼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2절 보세요. 늘을 들어본 적 누가 있다? 사람 셋이야. 이 사람 셋 중에 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더 명시적으로 나오는 게. 그래가지고 3절 내 주께 쭉쭉 나오죠. 자, 그러면 9절 보세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 세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읽었지만 18장 1, 2, 3, 4, 5, 6, 7, 8 읽으면 9절에 그들이 누구냐면 이 세 사람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에 읽었는데 그가 이르시되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라고? 여호와예요. 자, 납득이 안 되면 그냥 9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그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잠깐만, 여기 파란색 돼 있어? 오케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딱 하니까 뭐라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대. 그러니까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가 있다는 거야? 여호와가 있었다는 거지. 여러분들 18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여호와는 세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밖에 없어요. 문맥으로. 더 나아가서 16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그 사람들이면은 사람들이니까 복수니까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이 갔겠죠. 그 사람들 하니까 한 사람은 아니겠죠.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이 갔겠죠. 근데 문맥을 보면 두 사람만 갔습니다. 왜? 밑에를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존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한 분이 남았어. 세 사람 중에서. 그 한 분 남은 분이 누구라고? 여호와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지금 18장을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뭐예요? 나타난 존재들 뭐라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야복 가까이서 씨름하죠. 창세기 32장 보세요. 창세기 32장. 거기는 정확하게 사람이라 놈입니다. 사람과 씨름했던 놈.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떤 하나님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사람이에요. 사람. 씨름을 했는데 27절 우리가 잘 아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뭐라고요? 야곱이니이다. 사람이 씨름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누구? 하나님이라 불렀다며 자기를 하나님. 사람인데. 그죠?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이름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기를 뭐라고 이름을 지어요? 30절. 분이엘. 분이엘. 왜?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누구예요? 사람하고 했죠. 사람과 다민하고 실험했죠. 근데 지금 야곱은 이 사람을 누구라 불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천사의 모습으로 오실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으로 온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분이 신약 성경에 누구의 하나님인데? 예수님이란 말이지 이게. 조금씩 잡히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에서 지금 이 주제가 뭐예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겁니다. 명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는 없었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이 되는 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로는 영적으로, 때로는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계시하셨고 그들은 이 존재를 하나님이라 불렀단 말이죠.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예수님 말고 누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여 이랬어요? 아니면 예수를 뭐로 시인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려. 지금 구원과 정확하게 연결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뭐예요? 주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는 당연히 그리스도죠.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때는 중요한 게 예수를 뭐라고 한다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자, 저를 보세요.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는 히브리어 무슨 단어를 70인역에서 큐리오스라고 번역했냐면 여호와를 큐리오스로 번역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곧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면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사람한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예수가 뭐예요? 같은 존재라는 거, 같은 존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는 되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단 말이지. 하나님을 바로 보면 죽으니까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오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주로 큐리오스, 하나님, 아도나이, 여호와로 고백하는, 동일한 존재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내가,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구절, 출애굽기 31장. 아니, 31장이 아니고, 잠깐만요. 출애굽기, 잠깐만. 금송아지 끝나고 나서, 잠깐만요. 어디 갔나? 33장, 31장에 33장. 잠깐만. 여기도 43장. 이게 어디 갔지? 23장인가? 죄송합니다. 23장이다. 23장이야. 33장이 아니고. 23장이고, 예, 잠깐만요. 23장이고,
오케이. 자, 23장 20절. 그리고 창세기 31장이야. 나중에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뭐가 있다? 내 이름이 누구에게 있다? 그에게 있다. 내 이름은 뭐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본성을 담고 있는 게 이름이란 단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의 존재, 나의 본성, 나의 인격, 나의 권능이 누구한테 있다? 그 사자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자와 여호와는 분명히 독립적으로 구별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뭐예요? 권능과 존재와 뭐예요? 능력과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중요한 이 구절이 된단 말이죠. 예. 자, 그리고 아까 내가 헷갈렸는데 출애굽기가 창세기 23장을 봅니다. 창세기 31장.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 창세기 31장. 자, 11절. 자, 보세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 11절 보면 하나님의 사자인데 13절 보세요. 나는 누구다? 창세기 31장 11절. (31장) 11절. 됐어요? 자, 31장 11절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왔죠. 자, 근데 13절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제가 또 빨리 찾았어요. 48장 보세요. 48장. 창세기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15절 그죠?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누구? 여호와의 사자. 그 하나님하고 16절 누구하고 똑같다? 여호와의 사자. 근데 너무 신기한 건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사자입니다. 여호와도 없어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그래서 어떤 한글 성경은 여호와의를 작은 글자로 써놓은 거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원래 원문에 없다라는 거야. 제 거는 똑같은 글자로 치는데 어떤 성경은 여호와의가 작은 글자로 돼 있죠. 여호와의까지 작죠. 왜냐하면 그게 원래 원문에 없어.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하고 뭐예요? 하나님하고 사자하고 동일한 존재란 말이지. 그 정도까지 이제 이 성경에서는 동일한 분명히 구별된 존재인데 동일한 존재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와 구별되지만 구별되지 않는 이 구약 성경만 읽을 때는 누가 누구지라고 헷갈릴 만큼 동일한 존재로 등장하는 게 누구다?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출애굽기 3장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가 나오는 3장. 성도님들 다음에 신론을 할 때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사람들은 대부분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가 여호와의 어원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linguistics 다시 말하면 요즘에 이게 언어학이 발달하거든. 언어학 3장 14절은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구절이 될 수 없다가 요즘 히브리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 출애굽기 다른 데서 나와요. 그거는 그때 제가 어쨌든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하는 게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이야기하죠.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3장 1절 보세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여호와의 누가? 사자가 떨기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때문에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돌이켰는데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났죠. 근데 4절에는 그분을 누구라 불러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라 놉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을 보면 이분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떨기나무 안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는 자기 신을 여호와라고 불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라고도 불러. 그죠?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2절에 여호와의 사자고 4절 전반절에 있는 여호와하고 동일한 분입니다. 그렇죠? 또 5절 하나님이 이르실 때 이리로 가까이 오라. 이 하나님은 결국은 2절에 나온 여호와의 사자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계속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다 나오는 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은 곧 누구라고? 여호와의 사자라. 자, 그러면 여러분 3장 14절에 말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실 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누구예요? 저조의 사람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는 단순히 여호와만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도 누구인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고, 더 정확하게는 사실은 지금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고 있는 분은 여호와의 사자란 말이야. 여호와의 사자가 조신을 여호와라고 했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성부 하나님, 제1위 되시는 성부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3장 1절부터 보면 문맥 속에서 지금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의 사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라니까 히브리어로 에흐헤, 아쉘 에흐헤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 뜻입니다. 똑같아요. 히브리어를 이 에흐헤, 아쉘 에흐헤를 헬라어로 풀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거 누가 이야기해요?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성자 하나님이 구약의 모세한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소개했고 신약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고 장차 올 자다.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같은 뜻.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모세한테는 히브리어로 자신의 존재를 설명했고 계시록에는 헬라어로 자신의 존재를 예수님이 소개하니까 두 설명이 동일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거의 10중 8구 성자 하나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사자를 설명하는 신학적인 입장이 한 4-5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것들은 어느 정도 지금 다 없어지고 성자 하나님이라는 가능성이 가장 지금 확실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 이 설교, 이 제가 강의를 마치자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아까 말했던 창세기 15장에 미드라시적 주석을 했던 로마서 4장을 보면 이게 로마서 4장에서는 지금 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거든요. 자,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아브라함을 4장에 예를 드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과 같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자, 4장 18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게 어디 있냐? 17절 보세요. 이게 중요한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곧 죽은 자를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누가 믿었다? 아브라함. 쉽게 말하면 부활신앙을 믿었다. 이게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석하는 게 11장에 아브라함이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활의 신앙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사라의 태가 19절 보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 죽은 태에서 이 죽은 태에서 생명이 나타난다. 이삭이 태어날 걸 믿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부활신앙이거든요. 두 번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랬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을 바치는 것 자체도 무슨 신앙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과 같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어디에 얘기하느냐? 22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중요합니다. 23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역시 위함이다. 곧 뭐예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가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나 부활신앙의 그림자로 나타날 수 있는 이삭의 출생과 그리고 이삭의 부활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 어떻다? 동일하다. 그게 로마서 4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시적 표현은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형태로 영적으로 오시든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그들이 희미하지만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뭘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구원을 받았다가 구약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방식이고 이 모두스 비벤디 삶의 방식은 결국은 모두스 오페란디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와 구약의 성도가 동일한 삶의 방식, 동일한 구원의 운영 방식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가 오늘 설명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은 이제 오래도록 안 했던 조직신학을 하게 될 것이고 올 여름 늦어도 뭐 7월 8월 이쯤에는 아마 가능하면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이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